3층이 아마 공사안이라고 계속해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집중해서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진리와 인감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 또 참 하나님 바로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된 합당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드린 바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이 된데 간섭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피동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참 제물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코로나가 폭발하여서 또다시 참 이 여러 50명 이상 모이는 그 모임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이고 이 현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온전히 영접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세상 즐거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좀 무슨 소리가 나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좋은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 속에서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좁고 합작한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 충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셨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에 그 믿음의 양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온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운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연약하지만 충성을 다하게 주시고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우리 대표운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서 살려주셔서 거듭난 우리의 영에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연약한 우리의 신신이지만 그 영의 담대한 믿음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그 가운데서 감사함이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들과 저희들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 세상 어떤 해방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고 찾아주셔서 이 예배의 전을 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임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독립으로 무언으로 주님만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쪽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6조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처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 제사를 짐승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바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잡은 그 몸은 자유하지 못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다 바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생명과 몸 전체를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참 제사의 그림자이며 예표이고 참 제사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와 몸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다 드려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스스로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신 것은 부득이함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사랑으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 순서는 누구지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처럼 소유와 생명과 몸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살아라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깨끗한 것이 아니면 바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 참 흠이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비둘기든지 무엇이라도 상관없지만
뭡니까? 흠이 있는 것은 재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야 허물이 없는 재물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 화친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동행하는 자라야 흠이 없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되는 것, 산 재물로 바치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삶을 양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재물이 되라 그럽니다. 재물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참 죽여서 바로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산제물이 됩니까?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제물입니다. 몇 가지지요?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자유가 없어져야 제물입니다. 제물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목숨 이것까지 다 참 내 자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 겁니다. 내 뜻도 하나님 겁니다. 내 소유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자신의 구원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몸도 자기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삶을 마쳤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몸을 선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선교의 제물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나? 그럴 수 없다고 부탁해서 사정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제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물이 되었던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가 제물이 되었던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도 제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목이 잘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스데반도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으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얼굴에 원망하는 빛이나 저주하는 빛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면서 제물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그 결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자기 목숨도 자기 소유도 자기 모든 인생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제물로 바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 그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선진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바쳐서 아브라함은
재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가 없었지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내 욕심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많이 챙기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지금처럼 말하면 거대한 거부가 됐습니다. 소돔 왕이 와가지고 재물은 당신이 차지하고 사람들은 돌려줘야 우리나라가 되니까 사람들은 돌려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욕심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노량물로 참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으니 다 가져가라고 다 줬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다 버리고 참 재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도 재물 생활했습니다. 물론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지만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했습니다. 그래,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올 때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다윗이 쫓기다가 어느 동굴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그 다윗 있는 동굴 안에 쉬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감히 왕이 혼자서 자고 쉬고 있는데 누가 옆에 들어옵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고 동굴 입구를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하고 다윗의 그 용맹들이 장수들이 쭉 다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칼에 목을 댕강 베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더니 다윗이 못 죽이게 막았습니다. 내 기분 같아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원수 사울왕을 내가 죽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나는 못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지 마라. 사울왕이 잘못하고 있지만 죽일 수 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놔두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재밌는 줄 압니까? 복수하는 게 그리 재밌답니다. 복수하는 게.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참 망하게 만들고 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원수를 가가지고 비참하게 복수할 때 그 쾌감이 말할 수 없는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잡으러 오고 죽이려고 하면 피하고 그랬지 대항에서 싸워갖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재물 생활이었습니다. 또 이 다윗이 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지키고 있는 성물 안에 있는 우물이 생각나서 내가 저 우물을 묵고 싶은데 그랬더니 다윗의 충신 세 사람 장군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적군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마도 두 사람은 칼로 치고 한 사람 물을 길고 그래가지고 떠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게 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의 피인데 이게 생명을 버리고 떠온 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나. 그리고 다윗이 해결을 하고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하나님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욕심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죄를 범합니다.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간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어 하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이러면서 그러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해결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해결을 많이 했던지 눈물 때문에 침상이 떴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과장법이 좀 심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이 자는 방에 눈물을 차서 눈물이 꽉 차버렸어. 그랬더니 침상이 이 나무로 만든 침상이 물에 둥둥 배처럼 뜰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려.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는 내용을 시편 50편에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다 그냥 자기 회개를 공개했으니까 창피한 자기 부끄러움을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참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재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창피한 것 중에서 창피한 게 뭡니까?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어. 그걸 숨기고 싶을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고 다 입조심시키고 말하려면 뭐 죽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글로 적어서 다 냈다는 겁니다. 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자유를 다 드리고 자유가 없어지는 재물이 된 겁니다. 이 요셉은 젊은 청년일 때 혈기왕성할 때 아마도 20대에 혈기가 왕성한 그때에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모르게 자꾸 손짓해서 청년을 유혹했어요. 그 젊고 혈기 있을 때 그 유혹이 안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을 겁니다. 적당하게 핑계를 대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을 겁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2번 됩니다. 2번이 10번 됩니다. 10번이 20번 됩니다.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지요? 잡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유혹에 빠졌다면 결국은 꼬리를 잡혔고 참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어?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재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회개해서 그게 드러나기 전에 회개해서 다 해결받아야죠. 그러지 못하면 다 나중에 드러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삼손도 젊은 시절에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힘이 세지고 뭐 참 그러고 난 뒤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참 여자들에게 이 잘못을 하다가 마지막에 잡힙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눈이 뽑히는 비참을 당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밀리는 비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 참 놀이개감이 됐지만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생활로 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참 죽으면서 그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힘을 달라고 해서 이 그 뭡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지금 말로 하면 아마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그 뭐 망대를 만들었는데 망대를 받치고는 제일 가운데 되는 두 기둥을 받치고 그걸 밀어서 무너뜨리고 죽으면서 원수들을 참 많이 죽이고 그 참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생명을 마치면서 재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누가 재물이 되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재물 생활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국 바벨론을 참 세운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자기 신복으로 삼아서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도 유대인 중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와가지고 왕만 먹는 진미를 먹이고 왕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왕자들이 받는 교훈을 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좋은 대우를 했을까요?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이 되라 말입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포로인데 망해야 되는데 출세길도 열어주고 왕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왕자들이 받는 교훈을 받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으로 만들어서 자기 신복으로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다스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뭡니까? 간신들을 앞장세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뜻을 알고 왕이 주는 진미를 가지고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채식만 하고 물만 먹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먹었던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더 피부도 곱고 힘도 더 세고 총명은 몇 배의 총명을 줬습니까? 10배의 총명을 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몽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먹는 진미를 먹으면서 그 왕이 먹는 진미가 뭐 우상을 섬기는 음식이고 그래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지. 내가 왕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표로 뭘 먹지 않았단 말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하들의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기 충신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뭡니까?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악기를 올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신을 섬기는 예배의식입니다. 예배의식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다 무릎 꿇고 복종해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섬기라는 겁니다. 자기 친복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말에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아마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없고 세 친구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식을 거하고 이제 악기를 올렸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한다는 표지로 일어나서 다 절을 했습니다. 그게 절 안 하면 타는 뭡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절을 안 하고 뻣뻣하게 견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다 일러줬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당장 다 일러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니 무엇 그리하였느냐? 무엇 그리하였느냐? 짐짓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인텐셔널이 의도적으로 그랬냐?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지. 내 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니? 잘 모르고 그랬으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이 아니고 저것들이 날 거역할 수 있어? 체면이 좀 안 쓰니까 잘 모르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 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통쾌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사드락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10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예식을 잘 모르고 바벨론의 법도를 잘 몰라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절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지? 그래야 자기 체면도 쓰고 그런 거. 그지? 그러니까 다시금 이거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참 너희들이 절하라고. 그래가지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깜짝 놀라게. 예? 깜짝 놀라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확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뭐 풀무불에 넣는다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사람들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숨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두 글자로 뭐가 됐다는 뜻이죠?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우리들인데 우리가 왕을 두려워할 줄 압니까? 천만입니다. 왕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 가진 사람 10명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하나님 대한민국 안 버립니다. 그 옛날 참 유대 땅에는 이 믿음을 가진 참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에는 믿음 가진 사람 10명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를 굽는다 그러더라도 삶는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른 건 다 순종하고 하지만 하나님 배반하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라 합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들이 뭐 참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 다른 엉뚱한 뜻 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참 치부하거나 음란하거나 뭐 도적질하거나 속이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않겠지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불에 들어가서 굽힌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참 믿음과 아닌 믿음을 구별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뜻을 보시지만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보고 집어 던지라 그랬습니다. 집어 던지려고 간 군사들이 타 죽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가지고 마침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24절 25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명이 아니었느냐?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4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고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막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순교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만약에 불 속에 던지면 뭐 기꺼이 죽겠습니다. 한 몫을 바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지 2번 죽는 겁니까? 사람이 죽을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자리에 죽어야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사느니 못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인생 뭐 하나님께 뭐 어차피 가야 되는 거 팍 던졌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눈 딱 감고 이러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 아 뜨겁지도 않으네. 불에 제일 약한 머리도 안 거슬리네. 그러니까 막 풀무 안에서 4사람이 가는 게 보니까 놀래가지고 왕이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4사람이 안 다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뭐랍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가지고 왕이 놀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런 믿음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전 젊은 때는 그랬지만 직장에서 뭐 잘라낸다 그러길래 주일날 출근 안 하면 그건 뭐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87년도 2월달 86년도 12월달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뭐 주일날 출근 안 하면 자르겠대. 잘라라고 그래서 나 출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데모를 해가지고 여의도 뭐 쌍둥이 빌딩에 뻑뻑뻑 왔을 때 제가 LG 다닐 때 그때 뭐 구사대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토요일날 퇴근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집에 왔지 뭐.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고. 왔는데 월요일날 딱 출근하니까 비상교회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심할서 써오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표 써갈 테니까 나 심할서 안 쓴다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뭐 부장하고 다 일러줘가지고 내 그때가 뭐 경력이 몇 년 안 된 신참 사원이었던데 그랬는데 내 사표 쓰겠다고 그랬더니 사표 쓰라고 안 하더라고. 그냥 없어졌어. 없던 일로 해서 뭐 때문에 없어진지 모르겠어. 끝났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생명은 아니지만 직장 그때는 자신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지금 뭐 내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참 뭐 사표는 나면 되겠다고. 그래 내 참 한 번은 또 뭐 LG 다니지 다른 직장 다닐 때인데 뭐 주일날 뭡니까 당직이라고 나오래. 그 당직 왜 나가냐고. 교회 간다고. 잘라면 잘라라 그러는데 교회 당직 안 하고 출근했어. 그냥. 실제로 출근했어.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또 출근하니까 총무부장이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더라고. 알고 보니까 당직으로 2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옹글로 사인해줬어. 짜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생명의 고리 나오면 뭐 그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직장생활에 살벌할 때 뭐 1년 52 중에서 한 거짓말하는 한 30주는 출근할 때입니다. 그때는 대기업이고 뭐 다 출근해 일할 때인데 난 한 번도 출근 안 했습니다. 끝까지 출근 안 하고 나중에 이 목회를 한다고 사표를 내고 나올 때 사표를 내고 나왔지. 내가 한 번을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잘렸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냥 이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딱 나온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려 그러니까 다 무릎 꿇고 절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걸 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참 2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뒤에 보면은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끝에 보면 뭐라고 무릇 29절 사드락 메삭과 아벤도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안 돌린 겁니까? 돌려서 이제는 이 세상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몸을 쪼개랍니다. 누구한테 살롱이 얼마나 그냥 겁이 났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이 됐고 하나님께 뭘 돌렸단 말이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도 눈에 불빛이 번쩍 붙는다고 주일날 출근해라고. 왜 출근했네? 그래서 직장생활을 대략 2년 1개월하고 좀 더 했는데 2개월 못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주일날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주일날 들어온다고 김포공 가서 태우고 오라더라고. 안 나갔어요. 내가. 물론 후회를 보냈지. 그러고 난 뒤에 계속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나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를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자기 욕심 없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러내고 재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 생활하면 손해가 올까요? 이익이 올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간증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참 내 가정에서도 재물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재물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소금이 뭘 잃었지요? 맛을 잃은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야 재물이지. 믿음을 다 안 지키니까 맛있는 소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덕꾸러기 되는 겁니다. 밟히는 거,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밟힌다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덕꾸러기입니까? 대한민국에 왜 교회가 이 취급을 받게 됐습니까? 맛이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니. 그러니까 참 이 맛이른 소금이 뭘 한단 말입니까?
밖에 버림을 당하고 발핀당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교회가 하늘같이 떠받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제물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서 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여주게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십자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 제물이 될 텐데 참 산 제물 되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참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작정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럴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만천하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살아가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경제도 어렵다 그러지만 물질이 하는 일이 더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머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산 제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 폭발하고 안타깝게도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70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반드시 꼭 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식사하는 것도 집에서 하고 부득이 하면은 5층에 오늘은 뭐 맛있는 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2m 이상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될 사람은 떨어져서 먹고 난 뒤에도 그 가까이 모여서 잡담하고 이런 걸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그 참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멀리서 와가지고 굶어야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으니까 먹지만 환기를 시키고 띄엄띄엄 앉아서 먹고 차를 마시더라도 하나님과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서 그 담소 그러다가 옮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스크를 확실히 착용하고 우리도 지킬 걸 지키고 그리고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